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서 23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제 성경으로는 936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경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며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몸을 움직여 주시는 애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 모두가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저는 간곳 없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좋죠? 지율이 지원이 오늘 어린이날이라 너무너무 좋지? 네. 그치? 이 어린이날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옛날엔 어린이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나라가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라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막 더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이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소중한지 니네들이 자라서 이 미래의 니네들이 미래의 꿈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옛날이라고 생각되겠죠. 어린이날을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날은 조금 더 특이하니까 그래도 용돈이라도 주고 조금 더 특이하니까 어린이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5월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이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매일같이는 불평불만으로 퉁퉁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화가 나더라도 확 하고 그거를 내뱉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사귀면서 그래 아빠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엄마 입장에서 이럴 수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그런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서 학자 중에서 요한 웨슬레 그분을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첫째는 내가 너한테 준 시간, 네가 이 땅에 가서 80년을 살던 60년을 살던 그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물어볼 거고, 둘째는 내게 너한테 돈을 물질의 복을 많이 줬는데 그 돈을 너는 어떻게 썼냐, 알뜰하게 썼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썼는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방탕하게 썼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물어볼 것이라고 요한 웨슬레는 얘기를 했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씀을 했다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잠언은 지혜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가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 오늘도 말씀에 봤던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태인들은 그 자녀를 교육하는 탈무드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그 탈무드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자녀들을 내가 지금은 조금 자녀들한테 호되게 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의 앞날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자녀들을 더 자녀답게 성장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16절에 보면은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든지 진실을 말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거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니 정직한 말의 반대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정직을 얘기하면 내 속이 유쾌한데 그건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걸 반대말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한 뜻은 썩었다는 뜻. 이건 썩었다는 것은 음식물이 부패한다는 거. 그리고 썩었다고 할 때 그 단어는 우리가 유쾌하지가 못하죠. 불쾌하지. 그리고 부패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구토를 하게 되고 또 식중독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파울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은 썩었다는 뜻이 있지만 또 파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공을 쳤는데 이 선 밖으로 넘어가는 거, 이걸 파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이렇게 빗나간 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것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진짜 한없는 그 늪에서 애를 구원한다는 거야, 자식을.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당장 내가 애를 교육하기 위해서 한두 대 때리는 게 가슴이 아파서 그냥 묻어두고 애니까 그러는 거다. 애가 크면은 그러지 않겠지 하고 아니란 태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거짓말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훈계도 하고 또 채찍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3월까지 간접체벌을 학교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다가 현재는 거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애들도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진짜 체벌을 하게 되면은 다 찍어서 올려요. 근데 정말 선생님이 바르게 교육하는 거를 우리 학부모들이 그거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귀하지 않는 애들 없지요. 뭐 가정에서 애들을 낳으면 4-5명은 기본으로 5명은 기본으로 낳다가 이제 하나나 둘 키우기가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 많은 자녀들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덜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이래서 잘 키우자. 많이 나갔고
대충대충 키우지 말고 하나나 둘라도 정말 정성껏 잘 키워서 어디 가든지 손색 없는 자녀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녀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솔직히 자식들한테 매를 안 대죠. 덜 대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참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벌을 금지하고 선생님들도 애를 한 대 때릴래도 체벌을 할래도 그게 어떻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스페인은 1985년부터 체벌이 금지되었고 미국은 과거 체벌을 금지해 오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애들이 교육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지금은 19개의 주에서 체벌이 다시 부활됐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체벌 금지를 내렸다가 19개 주에서 이거는 참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19개 주에서 체벌이 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죠. 어떻게 아이들이 양보하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애들은 양보하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 이런 게 드물죠. 어느 정도 크면 모르지만 어린애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게 어린애인 거예요. 양보하는 거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양보하는 게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혼자 큰 애랑 둘이나 셋이 큰 애랑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잘난 척하고 또 영악스럽기까지 한 아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혹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지금 아이와 달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애들은 다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겸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어린아이가 겸손한 상황에 있을 때에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때가 묻지 않았을 때, 세상과 오협하지 않았을 때 옳고 그른 걸 바로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 왕이나 또 역대기 그들의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직이었습니다. 예전에 다윗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점을 하나 남긴 것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우리아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아의 애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리아의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사람한테 마음이 뺏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그래도 다윗은 너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를 했었어요. 그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질 않고 하나님이 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도 요셉이 아주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아합과 이사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오바다를 신하로 둔 것이나 느부갓네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총리와 장관으로 삼은 것도 거짓이 통용되는
곳에서까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직은 세상의 풍조와는 상관없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없이 사는 게 없잖아요. 왜 가수 중에서 누가 신신인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온 거지,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노래가 나왔다면 그 사람은 퇴출이자 퇴출감. 세상이 어딜 가든지 간에 진실된 모습을 찾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진실되게 양육해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에게 정직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또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갈 때 그냥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은진 성도가 들어왔을 때 네가 복받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 오면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일찌감치 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이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 시간 중간에 오는 게 아니라 전에 와서, 그것도 매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라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데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도 기쁜데 가슴에 뿌듯하고 저도 이렇게 감동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저런 모습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포기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 포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못 다녀. 바쁘니까 이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니까 어버이날을 겸해서 부모님 집에 찾아가고,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 바빠요 이러고 계좌로 돈이나 조금 넣어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날 되면 자식들이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부모 공경할 줄도 알고 또 자녀 사랑할 줄도 알고 참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장차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 자식들이 잘못 나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술 먹고 제사 드리는 거에서 자기들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거 지네들이 먼저 가서 먹고 거기 있는 또 회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자들을 지금 얘기하면 성폭행이겠죠.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내버려 뒀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니네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꺼번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생겼고, 또 부인은 비누아스의 부인은 임신을 했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애가 사산이 됐죠.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죽었다 얘기했을 때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죽고 가문이 완전 패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 교육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던 거는 애들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 그럴 때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을 때 애들이 한 가지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지적해줘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기회를 놓칠 때
훗날 자식은 부모에게 큰 올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니까 부모가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지만 커서는 나도 클 만큼 컸어요. 나도 나이 먹었어요. 이러면서 부모에게 대들어요. 그때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이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자식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땐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린 그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전에 너희가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지 않았을 때 보고도 반가 안 하고 애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그래 세상 살다 보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슬쩍슬쩍 넘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가정을 보라, 저 집 아이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이 입찬소리 하지 말라. 니네들이 우리 애들은 아주 정말 반듯해. 내가 보는 앞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남편을 자랑하고 우리 남편은 가정밖에 몰라. 그쵸?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잘 들어오니까 가정밖에 모른다고 하겠죠. 그 사람의 일상을 살펴본다면 그런 가정에서도 불행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뒤를 맨날 쫓아다닐 수 없고 자녀들의 뒤를 매일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결론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정을 맡긴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방법 태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애들 보고 저런 게 다 있냐 저거 누구 닮았냐 이런 엄마 닮았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와 가정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가정에 정말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자녀가 나쁜 친구와 있는 것을 알면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땐 매를 더 대서라도 그 자녀를 거기서 꺼내 와야죠. 그래야지 이 자녀가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아버지는 그랬대잖아요. 자식이 마약을 해요.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 때문에 한번 교도소 갔다 왔는데도 그걸 못 끊어. 그 남경필 의원이라고 자기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을 내가 신고를 한다는 게. 그래도 일 처리가 잘 안 돼갖고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신고를 하고 또 어디까지를 가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입건되게끔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면서 한번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얘기하면서도 그분이 가끔가다 고개를 숙이고 올리지 못하는 거야. 눈물이 떨어지니까. 부모는 다 똑같아요. 자식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내가 야단칠 수 있지만 내 자식 누가 손가락질 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야단치면 부모는 그거를 못 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자녀가 나쁜 친구랑 어울린다면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에 그 자녀를 꺼내와야 됩니다. 또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 자녀도 나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는 네이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네이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리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세리는 천박한 일본 사람 앞잡이처럼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돈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많이 걷어갖고 정해진 금액은 로마에다 내고 나머지 지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돈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라 그랬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돈이고 무슨 세상의 유혹이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버려야 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중 과거 가까이 했던 친구들을 정리해야 돼요. 또 네이가 세간을 떠나려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려느냐. 야, 너 그 자리에 있으면 돈도 많이 생기잖아. 쉽게 얘기해서 너 부수입 많잖아. 근데 너 예수님이 너 오라 그런다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가? 너 이거는 너한테 마이너스 되는 일이야. 그런 유혹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에 잘 나타나는 어거스틴이라고 다 알 거예요. 어거스틴이 방탕 생활을 한 30년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생각은 투철한 사람입니다. 방탕 생활을 한 30년을 했는데 나쁜 친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버린 후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말만 했지만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0년 동안 방탕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정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방탕생활을 하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나왔냐, 담배 피지 말라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 먹어라 그 소리입니까?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쵸? 먹지 말라는 소리죠.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랬어요. 매스컴에 보면 다 술 때문에 음주운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마비시킨다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랑 사귀면서 술 먹으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뭐 어쩌고 막 해요. 근데 자기 인생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내 자식은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묵자후 내 자식도 따라갈까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쁜 친구를 만나지 말고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면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얘기했듯이 어떤 두 친구가 우리 한번 오늘 놀아보자 그래갖고 그 나이트 클럽을 갔대요. 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더래. 근데 두 친구인데 하나는 야 우리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 이 나이트 클럽 가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길 안 들어가? 이러고 야 그럼 너는 네 맘대로 해. 난 내 맘대로 해. 이러고 하나는 나이트 클럽 갔고 하나는 교회로 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한 친구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감옥에서 내 친구가 취임식하는 거를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친구랑 이 친구랑은 얘가 같이 합석하지 않은 거,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거,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요새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야,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어떻게 살디? 가정 형편을 먼저 봐요. 그래갖고 좋으면은 사귀어라. 안 좋으면 사귀지 말라. 근데 인성을 먼저 봐야 되겠죠. 얘네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참으로 열악해요. 자녀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독극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서도 안 된다고 그거를 우리 교훈하고 있고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악의 길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도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더욱더 기도로 밀어줘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